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고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의 해석, 꿈과 꿈 자체와 꿈의 해석을 알려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장면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고대에 있었던 거의 지금으로부터 보면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는 기본적으로 고난받는 성도가 어떤 과정의 연단을 거쳐서 성장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역경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이 당한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함께 끌려온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왕족에서 태어나서 한때는 좋은 것을 먹고 배우고 자랐겠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종된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트라우마가 다 생기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이 오는데 이 다니엘이 겪을 수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는 엄청났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역경, 그러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또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1절을 통해서 그는 음식을 거절하고 사실은 박한 음식을 먹었지만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진행되면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역경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을 알지 못해서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려주도록 2절 말씀에 보면 박수, 술사, 점쟁이, 갈대아 술사 등 이 꿈 해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3절에 꿈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정확하게 그 꿈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겠고 번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12절에 보면 진노하고 통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꿈으로 시작된 일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그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번민하고 진노하고 통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는 성도들의 역경과 성장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인간 나라는 한계가 있어서 인간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또 다른 인간 나라가 나서서 그 나라를 침공하고 무너뜨리고 또 다른 인간 나라가 서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한 나라가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꿈도 사실 2장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나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꿈은 사실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인간으로 형상화된 시간이라고 우리 매일성경 해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 종신대학교 교수님이 해석한 부분을 보면 그렇죠. 꿈을 꿨는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네 등분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꿈을 꿨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해석도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당신은 그 시간의 일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그 짧은 시간을 황제로 권력을 부리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죠. 5절 말씀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왕 4절에서는 꿈을 알려주면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되면 세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못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은 억지를 부리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석만이 아니라 꿈 자체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고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집안 전체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또 꿈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왕은 시간만 지체하려는 그 너희들의 술책이지 너희들은 항상 그래왔다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오가는 거죠. 아니 꿈도 안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해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나는 원하는 것이 꿈 자체도 알고 싶다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끝내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사실 이런 걸 물은 적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11절에 이 어려운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은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스스로 고백하건대 신의 영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배후에 계시다는 것. 이 일은 사실 느부갓네살의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다니엘에도 이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말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느부갓네살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권력이란 한계가 있구나. 우리 한 시대 다스리지만 다음 세대가 다음은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는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상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잠시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잠시 깨닫지만 인정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마지막 13절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는 유치부만 다녀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시고 세상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과 복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하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부탁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실은 번민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세상은 이것을 몰라서 늘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이런 번민이, 이런 고민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이 모든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